12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한문으로 표기하니까 경천애인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은 공경경자, 하늘천자,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사랑,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네. 아멘.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셔요? 네. 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아멘. 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예,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예, 맞습니다. 하나님 뜻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 서기관, 요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서로 관점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던 게 마가복음에 나오기도 하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요 기절은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나와 있고 지금 여기서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은 바로 그 율법자, 율법학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죠. 근데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또 기록도 하고 그래서 서기관이라고도 지금 마가복음에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율법을 잘 기록하고 했으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외식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이여 나 이제 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이제 주로 산에 드린 공예, 이 산에 드린 공예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공예인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공예인데, 여기가 가장 큰 이 공예를 통해 가지고 모든 재판이, 유대인들 재판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율법도 가르치고 재판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산헤드린 공예의 핵심 인물들이 또한 주로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그들 중에 한 명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면서 백성을 잘못 지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막 그러죠. 반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를 이제 없앨까 하는 송사거리 찾기에 아주 급급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죄악까지 범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 바로 이 산헤드린 공예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이제 앞에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과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말하고 나올 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그 10계명이나 이런 계명 말고도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로들의 그 전승, 장로들의 전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율법들이 있어서 이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거의 다 외워요.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머리가 우수한 민족으로 지금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613개 조항 외우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외우거든요. 거의 다 외우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온누리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봤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성경을 천독을 했다고 그래요. 천독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잠깐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목사님 외부에서 가르쳤는데 그 목사님은 만독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만독을 했더니 성경이 두께가 막 이만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분은 뭐 그냥 척척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몇 기절 안 배웠는데 그 몇 기절 안 배웠지만은 얼마나 그분의 성경 지식이 뛰어났는지 그것을 들은 이후로는 저도 그 성경에 대한 것이 그 당시 많이 열려서 보면은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천독하신 분이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데 이 자녀들에게 이제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이 아니라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홈스테이,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성경만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쉐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쉐마의 기절이라든지 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먼저 외우게 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제가 이번 시리즈 요거를 마치면은 그 다음에 제가 5장에서 7장 그것을 이제 강해 설교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님이 가르쳐준 우리의 그 계명, 살아가는 계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 교훈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랬는데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자체,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다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산상수훈을 먼저 외우게 하고 그리고서 계속 외우게 하고 이제 학교를 검정고시를 다 보게 했어요. 보게 해서 미국으로 애들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있는데 그 애들이 검정고시도 잘 통과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지혜가 뛰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뛰어나져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막 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한두 달 지나면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막내는 5살 때 이제 유치원 갈 나이에 이제 어디를 보내는가 하면은 초등학교를 보낸 거예요. 초등학교를 보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보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했는데 얘가 처음에는 못 따라가가지고 매일 꼴찌만 하고 오는 거예요. 집에 오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만 읽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성경만 읽게 하는 거예요. 외우게 하고 성경만 읽게 하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어느 날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50명 중에 49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꼴찌구나 그랬더니 막 그 꼬마가 화를 내더니 아빠 내가 무슨 꼴찌예요. 내 뒤에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 아이 그래 내 뒤에 한 명 있구나 잘했다.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중학교 가더니 이제 그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애들을 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뛰어난 아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니까 뛰어나게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그들이 세계에서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이제
많은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얘기할까? 이제 그것을 시험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요거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쉐마라는 건 들으라. 그래서 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4절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목에도 메고 손목에도 메고 막 그러면서 다니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 놀라면서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 예수님을 어느샌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서 내 형제를 비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두 가지가 나란히 가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네이버를 찾아봤습니다.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이제 2명의 답변을 제가 발췌했는데, 첫 번째 답변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는가는 우리의 온 존재, 영과 혼과 몸, 즉 마음과 혼과 생각과 온 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것, 곧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께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나를 잃어버리는 것, 나를 버리지 않고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신을 버리는 것. 그 결과 그분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그분과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을 때 믿기 전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제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애들을 가르치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는데 부흥에 참여했다가 이제 그때 성령론 강해를 들으면서, 룻기 강해를 들으면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한량없이 솟아나는 겁니다.
저번에도 몇 번 들으셨죠? 예, 막 한량없이 수술하니까 그때 우리 고모님이 작은 고모님이 집에 오셨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여학생 이제 아가씨가 늦게 가니까 집에서 엄마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자애가 늦게 다니냐고.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은 삐지고 막 그럴 텐데 그날은 그게 귀에 안 들어요.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그냥 막 입이 이렇게 막 뭐 귀에 걸린다 그러나요? 입이 찢어지는 듯 귀에 걸리는 것처럼 막 미소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의 처음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드릴 때마다 눈이 처음 사랑을 찾아라.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처음 사랑을 보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사빌라 이렇게 오면 7교회가 쉽게 이어지는데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 저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환상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각 교회들마다 칭찬과 이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초대교회 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과도 이게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죠. 에베소 교회 말씀할 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7별은 7주의 종을 얘기하고 그리고 7 금촉대 사이는 이제 우리 교회들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7별 7교회 그래서 7명의 주의 종 7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칭 사도라네 하면서 이제 칭찬을 막 하십니다. 이제 사도라 아닌 것을 그런 사람을 따르지 않고 참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견디고 기울이지 아니했던 걸 칭찬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처음 사랑이 헬라 말로 아가펜 프로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펜은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는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 그건 우정.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 그것은 우리의 애정. 그리고 필레아의 사랑, 그거는 아가페의 사랑,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래서 아가펜, 이 프로텐을 보니까 프로텐은 이제 처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 아가펜 프로텐. 이 처음 사랑이 처음의 뜻이 우리말 보니까 베리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이제 제가 어느 카페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것을 제가 발췌해서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베리시트라는 그래서 이것은 태초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태초의 사랑. 태초의 사랑은 에덴의 사랑입니다. 에덴의 사랑은 어떤 곳인가요? 에덴은 기쁨, 행복이 가득 넘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 사탄이 역사한 뱀이죠. 그 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신 제1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인 모든 생명과 실은 다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던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나서 온 인류가 범죄한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손길까지 베풀어 주셨지만 그 처음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던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처음 사랑, 또한 그것은 가장 태초의 처음 사랑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을 언제 누리고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살아갔던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나요? 저도 중간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중간중간 교회 가서 목회한다고는 했지만 세상에서 돈 버는데 정신이 없었고 공부한다고 귀가 망가지는데도 공부한다고 했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기도를 한마디 하면서 새벽까지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되게 해주셨을 텐데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내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다시 돌아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앞에까지 서게 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우리는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여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뒤에 것은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첫 계명,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다 그랬죠.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경작하며 지키라. 하나님이 이런 산천초목 이런 모든 것 동물들 새와 또 이런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제 땅을 주시면서 이것을 경작하면서 그것을 지키라.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표현하니까 경작한다는 것을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하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일을 하라는 것인데 그것 말고 또 하나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바드라는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배하다. 그리고 지키다 이거는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말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파수꾼처럼 지키는 것. 그래서 경작하면서 일하면서 그것을 가꾸고 지키고 나아가는 것. 제가 이거를 못 지켜서 다 죽었습니다. 예, 이거 잘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는 것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나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 선악과를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따먹음으로써 범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 세상이 온 것처럼 이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바로 처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게 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만 하고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614계명 중에서 그거 안에 10계명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양손에 2 돌판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제일 이제 10계명이 성경 뒤편에 나오니까 우리 김국헌 형제님도 10계명을 이제 암기해 주십시오. 네,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제일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 실제로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너 사이에 다른 어느 것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 앞에 어느 것도 두지 말라. 내 아들도 두지 말고 내 자녀도 두지 말고 내 사업도 두지 말고 내 생각하는 것도 두지 말고 어떤 것도 네가 계획하는 것도 두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얼굴만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님 아닌 다른 섬기는 것은 다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상을 절대 만들면 안 되죠. 많은 이방 종교들이 우상을 만드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 그리고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데 교회 용어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공경하고 어려워함.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언어고 이 경외라는 말은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무섭고 막 사람이 어떤 막 귀신을 본다든지 막 어떤 커다란 무서운 동물을 볼 때 막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 따라서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을 의미한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조심하죠. 우리 어른들 존경할 때 어른들 존경해서 막 친해진다고 해서 막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어른을 우리가 공경하면서 존경하면서 친해서 가까이는 지내도 우리가 그분을 늘 삼가 조심하면서 대하잖아요. 그것과 그 말씀이 경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외하라. 그리고 망령되지 말고 경외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구약에는 이제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냅니다. 아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나오시지만은 이 안식일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예배에 목숨을 걸는 하나님은 그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십시오. 비록 늦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목숨 거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의 어느 것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그래서 10계명도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또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2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또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통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착한 내 자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앞길의 생애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내 생애가 끝날 때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천대의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천대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